자신을 신격화하는 망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가 끝났다 하는 겁니다. 결산이 왔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길도 알게 되겠죠. 결국은 시련을 통한 회복입니다. 왜 어려움 주시나 그걸 통해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군데 뭐 끝났다 그런 거 나오는데 2절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우리 그냥 평신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회복을 관한 말씀인지. 인자야 할 때 살폈죠. 인자 벤 아담,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벤 아담. 근데 아담이 티끌이잖아요. 흙이잖아요. 흙의 아들이다. 티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약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하찮은 자다.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인자 이렇게 부릅니다. Son of Man 이렇게 불러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땅. 보통 땅이란 말을 쓸 때 히브리어로 에레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아담의 변형이니까 이다마인데 써있기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하기 편하면 이스라엘 아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이다마, 이스라엘 아담. 그러니까 말을 맞춘 거죠. 벤 아담, 그다음에 이스라엘 아담. 그럼 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말장난으로 들어오잖아요. 워드플레이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땅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인자야, 그러니까 벤 아담, 그다음에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아담. 그래서 네가 초창기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그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런 뉘앙스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우리에게 시련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깨서 망하게 만들기보다는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거, 정화시키기 위한 거. 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얘기들. 그때 쇠사슬로 끌려간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70년 동안의 시련을 통해서 회복돼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련의 도구로 쓰시는 게 뭐냐?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죠. 좀 해석하기 힘든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10절 보면은 뒷부분에 몽둥이가 꽃이 피며 규만이 싹이 났도다. 이 몽둥이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을 몽둥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게 쳤죠. 그래서 몽둥이가 꽃이 피며 바벨론이 막 융성해진다. 그래서 너희들이 끌려갈 것이다. 교만이 싹이 났도다. 그중에 왕 느부갓네살 왕 되게 교만하죠. 그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3장 16절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랬더니 안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3장 15절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하고 신하고 대비를 시켜요. 도대체 어떤 놈의 신이 나보다 세? 뭐 이런 거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게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다가 4장에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셔가지고 미친 거죠.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하늘에 있어요. 저쪽 머리털이 독수리 털 같고 손톱은 안 깎아가지고 새 발톱같이 된대. 여자분들 자꾸 이렇게 손톱 기르지 말아요. 그거 미쳤다는 뜻이거든. 새 발톱같이 만든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죽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일시적으로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 유다를 갖다가 깨게 만든다. 그리고 얘네들은 망하고 또 시련으로 정화된 백성들은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런 쭉 얘기가 1절부터 13절까지 얘기입니다. 뭐 비슷한 얘기를 좀 세게 정신 차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딴 거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다. 첫 번째 사람 의지했기 때문에, 두 번째 돈 의지했기 때문에, 세 번째 성전 의지하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거 엉뚱한 거 다시 설명할게요. 사람 의지하는 거, 돈 의지하는 거, 맨날 이렇게 비저블한 거,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니네 그래서 망한 거다. 그럼 이거 뒤집으면 되죠. 이거 의지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명입니다. 먼저 사람 의지하는 거 14절을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14, 15 뭐 쭉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 중에 군대를 의지하는 거죠. 강한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사람 의지하다가 내가 치니까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애를 안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교만 아닌가? 그죠? 내가 애 키우고 내가 뭐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 뭐 우리 집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교만 아닌가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교만해지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끝나요. 뭐 전염병 돌고 전쟁 나고 그것만 그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안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여기 보니까 많이 나오신 분이 4명 낳고. 복이에요, 복. 지나봐요. 뭐 애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아무 소용없어. 애 많이 낳은 자가 왕이야, 나중에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풍성해지는 거. 그런 얘기죠. 왜 반대길을 걸어가느냐 하면은 교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망할 때 보면은 하나님 빼놓고 뭐 의지하나 그거 갖고 싸움 벌여요. 특별히 그 여호야김 왕 때 11년, 시드기야 왕 때 11년, 22년 동안 맨날 요시아의 아들 중에 2명 맨날 싸우잖아요. 한 놈은 애굽 의지하자 그러고 또 어떤 놈은 또 바벨론 의지하자 그러고 제3의 길도 있어. 제3의 길. 내 주먹을 믿자. 나 스스로를 의지하자. 이거 갖고 맨날 싸워요. 애굽파, 바벨론파, 내 주먹파.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 외에는. 딱 한 명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들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2절 보니까 인생 의지하지 마라.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도 없다. 여기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죠? 우리가 장례식 많이 치르잖아. 오늘 월요일이죠? 여기 지금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죠? 월요일. 좋죠? 어쩌다가 여기서 누가 하나 죽었어. 그러면 수요일이면 제가 돼 있어. 그거 아세요? 여기서 얘기 나누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식사 약속이에요. 오늘 죽으면 수요일날 제가 돼 있다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믿어요? 정신 차려요. 정신. 우리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려면 예수님 믿고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순식간입니다. 3일에 끝나요. 요즘 3일째밖에 안 하잖아. 3일이면 제가 돼 있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인간인데 호흡에 있는데 안에서 그렇지 코 막고 이거 5분만 있어봐 죽지. 5분도 안 갈걸. 그래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을 가치가 있느냐. 근데 그걸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다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너무 열광하지 마십시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 외에는 이게 다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높여야지 사람이 자꾸 주목받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어리석게 만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돈 의지하는 거죠.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린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대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돈이 그들을 지켜줬나요? 못 지키죠. 도망갈 때는 오히려 장애가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죽을 병 걸려봐요. 뭐 돈이 여러분 살리는지 알아요? 은과 금은 걸림돌이 되고 능히 건지지 못합니다. 돈으로 못해요. 근데 맨날 돈 그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돈을 걸림돌 되게 만들고 돈을 오물로 만들어버리겠다.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님인데 엉뚱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제 돈이 없어야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없었으면 좋겠어. 나 진짜예요. 좀 돈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돈 때문에 너무 느려. 너무 느리다고. 돈 없으면 다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선교도 제때 갔다 제때 오는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늦게 오고 일찍 가고. 진짜예요. 그 돈이 화 있을 진짜예요. 그거. 돈이 없어야 돼. 그 자동차가 없어야 돼. 그냥 걸어 다니든지 뚜벅이로 걸어 다니든지. 그게 훨씬 나아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어려움도 있어야지 엎드릴 줄도 알고 그러는데 맨날 리조트에나 가 있으니 무슨 엎드릴 게 뭐가 있어. 너무 갈급하니까 마사지 받으러 간대. 그런 인간들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게? 갈급하면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힘들면 마사지 샵에 간대요. 그래서 힐링이 됐대. 그러니까 육체라 그러지 그 인생을.
그렇다고 우리 권사님들 마사지장을 내가 욕을 하는 건 아니야. 욕을 하는 건 아닌데, 그 나이도 다 아프니까 해야지 그건. 근데 그거 말고요. 그냥 삶 자체가 그런 식으로 틀이 잡히면 전혀 안 되는 거죠. 돈이요, 친한 친구를 갈라놓더라고. 돈 없었으면 진짜 좋은 친구인데, 다이가 요나단인데 돈 때문에 어떤 집은요,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소송 걸어요. 돈 없었으면 절대 그럴 집 아니거든요. 돈이 많아가지고 바보짓 하지 말라고요. 돈이 있어가지고 원래 성품 되게 좋았는데 자꾸 이웃을 무시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뻐기는 게 돼가지고 자꾸만 관계가 깨져요. 돈이 없어야 되는데 돈과 시간을 관계에 쓰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관계에 쓰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사람을 멀리 떠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바보짓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거, 성전이나 우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잠깐 보이는 거 만들려고 그래요. 신앙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지 못해. 그러니까 잠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체시켜버리는 거죠. 언제나 별 영적 각성 없이도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 너무 우상화시켰죠. 그래서 사람이 깨버리잖아요. 무상 박살내버리잖아요. 성전 불가침설 깨버리잖아요. 성전 없어도 된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부터 회당이 돼가지고 이제는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돼버리잖아요. 법궤 엘리의 두 아들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긴다. 법궤 불가침설. 뭐 언약궤 빼앗기고 다 죽잖아요. 홈리와 비나스.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내라.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에요? 잠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런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그러대. 왜 이 교회로 왔더니 십자가가 없냐. 이 뒤에 홍대서 교회만 있고 왜 십자가가 없냐.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거 아세요? 이게 합동측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장로교라고 하면 통합측에는 십자가가 있어. 그거 아세요?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중심일 때 강대상이 중앙에 있어. 근데 가끔 그런 교회 있죠. 강대상이 옆쪽에 있고 사회자는 또 옆쪽에 있고 가운데는 밥상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그 성례 중심의 교회가 된다. 뭐 그런 그것도 메시지에 다 괜히 그런 거. 나 근데 말씀 강단이 중앙에서 옆으로 가는 건 난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심이 말씀이지. 근데 거기는 성례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커뮤니언 이렇게 교제 나누고 떡을 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그 이념적인 것 같지 않나? 내가 볼 때 성경은 말씀이 중심인데 어쨌든 그런 표현이 다 그거 괜히 있는 거 아니라고요. 십자가 내려놓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뭐 중요합니까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을 봐야지 형상만 보면 안 되죠. 제가 옛날 청년사역 할 때 그런 거였었는데 십자가를 지라 그랬더니 십자가 목걸이 한 자매가 이거 휙 뒤로 돌리더라고. 십자가 목걸이 뒤로 돌리는 게 십자가를 지른 건가? 그거 아니죠. 장식물이 아니에요. 데코레이션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사는 거. 그게 십자가 인생이지. 뭐 달아놓고 장식하고 뭐 그게 십자가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예요. 오늘 나오는 거. 성전에 가는 건 읽지는 않았는데 뒤에 나오거든. 성전. 그죠? 성전 무너뜨린다는 거.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보이는 것 의지하는 거. 이게 너희들 망하게 만드는 거리다. 그래 메시지 다 나왔네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보이는 거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 딱 한 메시지예요. 그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우상 숭배는 제1계명하고 연결돼 있다. 우리 1계명 할 때 설명했죠?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그거 앞에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랬죠?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러니까 내 앞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부인하면 다 우상 숭배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문제, 인생 문제, 중독 문제, 죄 문제. 이거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우상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쉽게 보면 우상을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상은 내 욕심에 대한 투영이에요. 우상이 제3자가 아니고 나의 나. 내가 우상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서양 문화가 뭐 개인주의 문화라며 나는 그 교과서에서 배워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들어와가지고 요즘에 뭐라 그럽니까? 핵 개인화. 개인화도 그냥 극단적인 개인화예요. 핵 개인화. 나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돼 버렸어요. 개인주의로 옛날에는 우주의 중심이 자기였어요.
이제 한 걸음 나가 이제 노골적이 돼버려. 자기 일을 신격화시켜요. 모바일이잖아요. 이렇게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다 됐죠. 나는 신이다죠.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전지전능하죠. 물어봐. 그러면은 겸손함이 없어. 잠깐만 검색해. 다 한다고. 그 검색에 얄팍한 지식, 그것도 엉터리 같은 지식들 많은데 나는 신이다. 뭐 필요해? 그러면 잠깐만. 쿠팡. 그럼 곧 와요. 그죠? 신이야 신. 손바닥 안에 다 이루어져. 내 뜻하는 거. 생각하는 게 내 거고. 내일 우리 집에 뭐가 와 있을지어다. 그럼 와 있어. 누르면. 내가 신이다예요. 극단적인 거죠. 그래서 나를 거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마다 뭐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 이해가 안 가죠. 저거 미쳤나? 그러는데 자기 중심이 계속되고 내가 신이다 신이다 이러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신인데 이 하잘것없는 인간들이 나를 대항해. 신의 분노야. 그래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1964년에 나온 책인데 The Three Christs of 입실란티. 입실란티가 어디냐면 미시간 주립병원이래요. 주에서 만든 병원. 입실란티가 병원 이름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책. The Three Christs of 입실란티. 됐습니다. 이런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인데 여기에 정신병동에 그 정신병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때 되게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그러는 사람이 많았대.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치료하려니까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얘네들 모아놓으면 얼마나 잘 될까. 그래서 나온 책이에요. 미친놈 세 놈을 모아놓고 내가 신이다 그러는 놈 세 놈 모아놓고 거기 그 치료했던 정신과 의사의 책이야.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이게 그냥 가십으로 넘어갈 책이 아니고 이거 한번 쳐봐요. 지금도 팔려.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중요한 책. 그 종교에 미친 애들 분석하려고 하면 이 책 봐야 돼. 과대망상증. 그 여러분 유명한 얘기 한두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세 놈이 모아놨더니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싸우더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야. 둘이 서로 그리스도가 싸우더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물었대.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 그랬어. 성경 말씀 인용한 거죠. 그때 가만히 있던 세 번째 놈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그러더래. 그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 다 미친놈들이죠. 그죠? 하여튼 그런 얘기들 쭉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광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과대망상증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정신과 의사가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게 고전이야, 고전. 이거 꼭 읽어보라고.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보세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마귀 얘기에 속아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눈이 밝아진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거기에 쏙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면요 다 빠져요. 그거라고. 그러니까 과대망상이죠. 과대망상. 자신을 신격화하는 과대망상.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내 욕심이 주인이 되면요, 이게 하나님이 되면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 채우려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요한계시록 뭐 잘못 해석하는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은 뭐 짐승의 수, 뭐 사람의 수가 666이다. 그래서 뭐 오맨 시리즈 옛날 영화 있거든. 그 귀신 나오는 거. 오맨 시리즈 보면 660이 나오잖아. 뭐 머리를 밀었더니 660이 나오고 막. 모르나요 그런 거?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얘기만 해서 660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기분 나빠 육자 싫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660 싫어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가 자기가 주님이래. 키리오스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황제 숭배라는 거 들어봤죠. 황제 이퀄 하나님이래요. 그랬더니 크리스찬들이 뭐라 그래요? 고백하게 만들었거든. 누가 니네 하나님이야? 그러면 황제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막 죽이고 그랬대요. 네로 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암호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신비한 것도 아니야. 로마라 그러면 혼내니까 로마 대신에 바벨론이라고 쓴 거고, 바벨론을 우리 뭘 읽으면 돼? 바벨론이라고 읽고 로마라고 해석한다. 마찬가지로 저 나쁜 놈들 저거 뭔지 알아? 666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로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요를 할 때
너는 인간이다. 너는 인간이다. 너는 인간이다. 그게 666이에요. 6은 인간의 숫자거든. 저 짐승의 수가 뭔지 알아? 666이야. 그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네로 너 인간이야. 네로 너 인간이야. 네로 너 인간이야.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정확한 해석이에요. 너 인간이야. 인간선언입니다. 인간선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문 앞에다 660 써놓고 나는 인간이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인간이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책이 있거든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 이게 옛날에 베가북스에서 나왔는데 두란노에서 아마 저작권을 사가지고 다시 썼는가 봐. 아니면 팀 켈러가 옛날에 유명하지 않았거든. 유명해지니까 다시 책을 냈어. 제목을 바꿨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고. 원래 원제목이 Counterfeit Gods인데 그러니까 거짓 신들의 세상이 더 가까운데 제목에. 근데 저는 거짓 신들의 세상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물론 안 읽었겠지만 혹시 읽은 사람은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으로 읽죠. 하여튼 뭐 넘어갑시다. 그래. 이거 왜 이렇게 제목을 바꿨냐 하면은 리차드 그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게 있었죠. 그거 이제 카피해가지고 그거 카운터맥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 것 같은데 뭐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이 얘기가 나와요. 신격화된 나를 죽이는 방법이 있다. 3단계예요.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식별해야 된다.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걸 식별해야 된다. 두 번째, 거부하고 거리를 두라. 내 안에 있는 거 알고 멀리하라. 거절하고 거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가라.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신격화된 나를 죽이는 법입니다. 이거 꼭 깨달아야 되는 생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식별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뭘 생각하느냐? 그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상은 외로울 때 나오는 것이다. 혼자 있을 때, 할 일 없을 때, 외로울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생각이 있죠.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게 우상이라고. 지속적으로. 멍 때릴 때 나오는 생각. 멍 때릴 때 뭐 돈 생각하면 돈이 우상이고 멍 때릴 때 뭐 설명 안 할게요. 뭐 하여튼 떠오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고 떠오르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 돈 어디서 쓰냐 그거 보면 알 수 있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러죠. 크레딧 보면 안다는 거예요. 돈 쓰는 거. 이게 한 달 동안 쓴 거 카드 보라고요. 거기서 제일 많이 쓴 게 내 우상이야. 하나님께 제일 많이 썼다. 뭐 성교하고 헌금하고 뭐 있나 뭐 구제하고 이런 거 썼다 그러면 하나님이겠지. 근데 비율적으로 볼 때 비율이야 비율. 비율적으로 볼 때 생필품 말고 그게 안 써도 될 걸 잠깐만 거기에 많이 쓰고 있다는 그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돈 쓰는 것.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특별히 분노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분노하지? 그게 그 사람 우상이에요. 막 격렬하게 분노하는 거 있죠.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거. 두 번째 단계 그거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두라. 해겔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방적 욕구가 있다고. 내가 뭐 필요해서 욕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는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사실 뭐 여자분들 명품 가방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거 혼자 있으면 안 들걸. 근데 사회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명품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안 되지. 뭐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도 없는 거 자꾸만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욕구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져가지고 거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선도 그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따라가는 거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고 뭐 따라가도 돼요. 뭐 문화니까 뭐 적당히 맞춰도 되는 건데 그렇지만 중요한 가치, 내 가치와 내 핵심을 갖다가 이렇게 함몰시키는 거라 그러면 거절할 줄 알아야 돼. 끊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신격화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떠났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 바벨론의 가치를 떠났다. 그들의 문화를 떠났다. 거절했다. 그런 뜻도 있어요. 출애굽도 그렇죠. 애굽의 가치를 거절했다. 거리를 둔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리고 세 번째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식별하고 거절하고 돌아가라. 여기에 그런 예를 들었어요. 팀 켈러가.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니까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내 앞에 이삭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바치라 그랬죠. 그래서 뭐 과정은 다 생략.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틴켈은 이렇게 해석을 하네. 하나님의 목표는 아들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아들 이삭 바치기 원했겠어요? 경외하는 게 뭔지를 확인하는 거였다. 스스로에게 확인하라고. 그러니까 일계명이죠.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게 경외거든요. 내 앞에 이삭이 있는 것 같아. 이제야 알았다. 내 앞에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구나. 이걸 확인했다.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라고.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은 데 보면 이거 해석 때문에 많이 질문들 하시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못 온다. 그럼 예수 믿으면 부모님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안 된다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성경에서 부모 공경하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우라 그랬던 하나님께서 부모를 미워한다는 게 뭐 벌이란 그런 뜻이겠어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뭐냐? 일계명의 언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한다. 아버지도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난 다음에 가잖아. 내 앞에 아버지만 있으면 안 돼. 내 앞에 어머니만 있으면 안 돼. 내 앞에 이삭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 있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사랑하는 것.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게 성경에. 우리 희생하고 죽고 그래야죠. 1등이 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틴켈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리아산은 우리가 보통 그 테스트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곳이 아니라 우상에게서부터 벗어나게 만든 사건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이삭이 우상이었대.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삭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만 모십시오. 그러지 않은 모든 것들을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보이는 거 의지하고 경고했는데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건데. 그게 자아거든요. 자아만족, 욕심만족, 탐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시련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식별하고 거부하고 거리 두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깨지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을 깨트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